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예수님께 눈을 고침받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마지막 마태복음 20장의 마지막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치는 사건은 그냥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여지는 어떤 의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어떤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 깔려 있는 영적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막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전혀 다른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자리에 오르셨을 때 자신들이 뭔가 이 세상적으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도래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데 그런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눈을 떠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20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두 맹인의 기적 사건, 눈을 뜨는 기적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2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 12 제자가 여리고를 떠날 때 같이 함께 따르고, 또 그에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 제자와 또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같이 함께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네. 그럼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뭔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다 그런 십자가의 어떤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요, 영적인 맹인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눈을 떠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이 이제 나오지만 두 맹인의 눈을 뜨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눈을 떠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눈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떠야 할 눈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은 진짜 참된 어떤 따름이 되는 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눈이 멀어 있는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뜨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띄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삶의 모습이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모습을 정말 깊이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거나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권력, 어떤 세상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늘의 뜻이 뭐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늘의 방식이다. 이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 나도 그 하늘의 방식을 붙잡고 이 땅에 왔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지금 그 일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늘의 방식을 따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라.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의 방식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께 눈이 뜨게 되는, 눈을 고치게 되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두 맹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이 맹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30절, 31절 한번 보시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쳤더니 그 소리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냥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게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타이른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비난하다.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사용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향해서 꾸짖다. 이때 쓰여졌던 단어가 꾸짖다, 꾸짖는 이 지금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셨던 그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 맹인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용히 안 해. 어디서 막 이러면서 조용히 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지금 두 맹인 주제에 막 이러면서 그들을 맹비난하는 거, 힐난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두 맹인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억압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막 윽박을 받고 있는데 억압받는 거죠. 윽박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건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서 막 그들을 윽박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그 중압감에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괜히 눈 뜨려고 했다가 맞아 죽게 생겼다 이러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그게 아니에요. 저분은 진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제 지나가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 여기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맹비난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여러분, 이 맹인들의 모습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은 사실 멀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뜨여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걸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불러오게 하시는데요.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32절에서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윽박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자기들의 눈을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향해서 뭘 원하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이걸 물으셔야지만 지금 이들이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두 사람이 눈 뜨고 싶어서 예수님 부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예수님도 두 맹인에게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두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예수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에게 원하는 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말해보실래요?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들어줄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네. 근데 지금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두 맹인을 향해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에는요, 너희들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너희들 믿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예수님 우리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제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스 데이스라는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함과 소원하는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싶은 강한 연민이 예수님의 마음에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 사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나를 신뢰하고 눈을 뜨기를 원하는가, 그게 있는지를 보셨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치료해 줘야겠다, 이런 강한 연민이 예수님 마음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결국에는 눈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하는가, 이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여기 와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여기 있는지, 그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정말 그냥 억지로 끌려와 있구나 아니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게 대충은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도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런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소원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두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더라. 눈뜬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처음 29절이 시작할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떠나 갈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29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12제자들, 그들은 다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따랐는데, 두 맹인은 어떻게 따릅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 두 맹인처럼 진짜 눈뜬 모습, 진짜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